안녕하세요. 초등부 여러분, 9월 13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새 찬양 해보도록 할 건데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함께 찬양할 겁니다.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전에 함께 해봤던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가사를 보면서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갖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모든 생각 갖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생각 갖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갖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다음에는 율동도 함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주일 1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성경 필사 노트를 매주 하나씩 함께 해보고요. 이 성경 필사 노트가 끝날 때쯤에 우리가 같이 함께 큐티할 수 있는 교재를 혹은
이제 방송들을 목사님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매주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드릴 헌금을 집에 모아놓게 되죠. 집에 차곡차곡 모았다가 나중에 교회 올 때 한꺼번에 같이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좀 어려우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나 오늘 헌금 준비해서 이거 드릴 거예요 하고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헌금함에 헌금 드리듯이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성경책의 신약 성경 이 빨간 부분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성경을 찾으면 요한복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기 전에 이제 성경 말씀 먼저 찾아 놓으면 더 좋겠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양들이 나오고 목자가 양들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양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많이 기르고 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새끼 양들을 많이 낳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말을 너무나도 잘 듣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키우기가 아주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의 젖을 짜서 우유를 먹을 수도 있고, 생존에 있어서 아주 쉽게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짐승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근데요, 양은요, 특징이 있어요. 3m 앞까지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먹을 것을 얻어 먹으려고 하면 목자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왜냐하면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려면 목자들이 이 수많은 양을 풀을 뜯어다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인 다음에 다시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처럼 이곳저곳에 풀이 많은 것이 아니라 험난한 산 골짜기를 지나서 이 풀을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먹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양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위험한 곳도 지나가야만 했고, 그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이 양들을 인도하려면 이 양들이 길을 잃지 않게 목자들이 잘 인도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끔 들짐승들이, 늑대 같은 애들이 양을 물어다가 해치고 가져가기도 하기 때문에 목자들은 항상 양을 데리고 다닐 때 어떤 방식으로 데리고 다니냐면 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이 청력, 듣는 것에 잘 발달이 돼서 음성을 잘 듣거든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목자들이 갖는 휘파람 소리 혹은 목소리, 이런 목자만의 특유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온대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따라오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들을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하나님을 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진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설명한 것처럼 아기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처럼 살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던 그 예수님의 고향 동네 근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려면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지금 여기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처럼 음료와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탄산음료나 여러 가지 음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밖에는 구할 음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물도 많이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포도주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포도주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정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이 먹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한 사람당 하루에 1.5리터를 먹기 때문에 일주일이면은 10리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10명이면 일주일이면 100리터가 필요하죠. 만약에 이 결혼 잔치 동안에 100명이 왔다고 치면은 1000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엄청나게 많이 담궈놔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이 아니라 이 결혼 잔치를 하던 중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음식만 먹을 순 없잖아요. 목이 마르고 그리고 음식과 함께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이 먹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았나 봐요. 아니면 예상보다 포도주를 적게 담궜었나 봐요. 그런데요, 하인에게 와가지고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때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결혼 잔치를 떠나겠구나.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버리겠구나. 그때 이 위기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갑자기 옆에 있던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게 생겼다. 포도주가 더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문제, 이 위기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방법을 찾아서 이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30년을 살아왔다 한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서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분명히 대책을 마련할 거다. 그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을 불러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 아들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이 일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아리 6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항아리 6개를 가져와서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아유, 사람들이 물을 먹을 거였으면 이 잔치 있질 않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채운 물에 있는 것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항아리에 있는 물을 사람들에게 떠다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이 항아리에서 있던 물을 떠다가 줬는데 포도주인 거예요. 분명히 아까 물을 넣어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지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맛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안 좋은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이제 내놓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포도주는 아주 숙성이 잘 된 아주 맛이 좋은 포도주였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처럼 살아가셨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때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무엇을 할 정도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정도로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정도로 우리들이 당면한 상황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 같은 사람이어도 포도주같이 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요.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은 다음에 항상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제가요 어머니 말을 잘 듣고 또 좀 더 공부를 잘 하고 좀 더 집중력 있게 온라인 강의를 했으면 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한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친구들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거나 혹은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이 모든 상황이 물과 같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항상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초등부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다시 교회로 모이는 날이 오기까지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좋아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도 잘 마무리하세요.